스바냐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조상 중에 그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왕족이죠. 그는 영적으로 암울했던 므낫세 왕의 박해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호하심 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의 이름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바냐는 요일과 같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날은 두말할 필요 없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기는 하지만 그날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요시야 왕 때는 유다 왕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시대는 유다 백성들의 종교 개혁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삶을 따랐고 또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치닫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됨 그들의 회복이라는 일들에 대해서 시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유다 민족 전체가 곤고한 사람들, 곤고한 민족들이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종교개혁 선언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4절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5절에는 혼합주의의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는 배교와 불신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한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당시 지도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1순위는 바로 지도자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나라 그리고 백성들 그 대상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자신의 소신을 따라가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설교의 자리에 설 때가 가장 두려운 마음이 크게 다가옵니다. 말씀에 더욱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장을 맡기고 어떤 것을 특별히 책임을 맡은 그런 분들은 더욱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 목회자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의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방 신전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집을 넘나들면서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자들을 뜻합니다.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산과 같이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부분도 말하고 있습니다.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악한 본성이 때로는 우리가 이성을 잃은 판단을 하도록 하고 휘몰아치는 감정 우레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결국에 본성으로 지배받으면 죄를 짓게 되겠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나의 것을 누리고 제어하면서 말씀으로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와 메시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던졌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은 성품을 따라가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지향하는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때를 생각하고 기울어져가는 2024년 한 해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더욱 우리 가정,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중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아름다운 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